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6일 사순 제1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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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입당 성가 123번, 123번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내 주의 큰 십자가를 지시는 성모리 나를 보아라. 내 걸음진 저 십자가의 새 온 세상을 삶의 길이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사순 제1주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또한 본당에서 정한 첫 번째 구역 가정주일, 가정구역주일입니다. 이번 구역에서 우리 가정에서는 3월 중에 판공성사가 있고 주교님의 사목방문이 있습니다. 새롭게 판공성사 아니라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이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오늘 미사 중에 헌금 주일헌 2차 헌금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헌금의 한 반 정도는 그 우크라이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다의 별 때 같이 일했던 수녀님 우연히 통화하다가 살레시오의 수녀님들이 지금 거기 우크라이나 공동체에서 지금 피난민들을 보호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원으로 한국 본원으로 도움의 요청이 왔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구 신부님께 건의를 제가 드렸더니 신부님이 너무 좋다고 우리 이번 주일에 우리 모든 지구가 김포 지구는 같이 헌금을 좀 모아서 급한 대로 빨리 좀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헌금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헌금 주일 헌금 내실 때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본당에 옹달샘이나 이게 있는 기금을 좀 한번 더 찾아봐서 최대한 좀 이렇게 좀 모아서 우리도 물론 어렵지만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약간의 뭐 도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이 미사 봉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희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사제가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가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그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사순절의 첫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순 일주일엔 루카복음 4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장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라는 이 루카복음을 우리는 읽었는데요. 복음서는 과연 무엇일까? 이번 주일 강론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4대 복음서 안에서 어떤 복음서가 무엇일까라는 말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흔하게 뭐 구약 성서는 성부 하느님의 책이고,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의 책이고, 뭐 사도행전과 서가는 성령의 뭐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복음서가 예수님의 책인가? 이 복음서는 일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후, 특히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한 이 공동체, 이 죽음 앞에서 선명해지는 게 뭘까요? 죽음의 어떤, 우리는 죽은 적은 없지만 죽을 뻔한 적은 가끔 있으시죠? 예, 죽을 뻔한 순간. 저는 몇 번 있는데 그 죽을 뻔한 순간을 당할 때마다 지난 세월이 막 이게 확 앞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면 그런 순간들을 이게 맞이하면서 삶이 더 분명해지는, 그래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집에 와서는 좀 착해지는 거, 한두 주는 좀 착해지긴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맘상했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로 보이는 게 삶이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장례식을 이제 가보면은 돌아가신 분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일 경우에 그분과 함께 살 때는 잘 모르다가 그런 분, 우리 가족이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삶이 아주 갑자기 다가오죠, 이렇게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기 장례식장 가서 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좁으니까 이게 좀 강론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을 좀 얘기해 달라고. 내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라, 그럼 이제 딸, 아들, 뭐 손주까지 나와서 우리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그냥 과수원 그냥 맛있는 과일을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어떤 딸들은 어머님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장례식 안의 분위기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다들 나와서 이게 제가 좀 청하면은 또 가슴 아픈 장례식도 있죠. 어린아이가 일찍 뭐 이렇게 아파서 한 몇 년 아프다가 이렇게 죽은, 나는 그 엄마 아빠가 나와서 그 아이를 향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막 하면서 우시는 장면인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장면도 있는데, 그런 장례식 때도 보면은 같이 살아있을 때는 삶이 그냥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다가 딱 죽음과 함께 그분의 삶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부활 사건까지 경험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명확하게 다가왔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삶이 명확해지는, 확 당겨오는 이런 체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그들과 함께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 삶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기존의 가르침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삶이 있었고,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깨달음,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경험했던 공동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하느님, 하느님에 대한 새롭고 명확한 것에 대한 그들의 신앙, 우리가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복음서다 말이죠. 예,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제 얘기가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강론 준비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이 드라마틱하게 오늘 저 돌 들고 있는 저 마귀가, 성화는 저렇게 그려지죠. 성화는 저렇게 그려진 마귀가 와서 무거워. 야, 이거 빵으로 좀 어떻게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드라마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죠.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쉽게 그냥 저렇게 그냥 들고 와서 그냥 빵을 했다 이렇게 얘기. 뭐 어디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그냥 했으면 좋겠죠. 그냥 아유 시민님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그냥 쉽게 갑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과연 그 나오는 용어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그럼 우리 광야 이거다. 유혹, 우리들이 생각하는 유혹이 그 옛날에 쓰였던 2000년 전에 쓰였던 유혹이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하나 생각해 봤는데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역사서 중에 삼국사기라는 작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읽어보진 않았어도 삼국사기다 그러면 한번 찾아봤습니다. 삼국사기가 뭔가.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혼자 쓴 게 아니라 11명이나 학자들이 모여서 고려시대 인종이라는 임금이, 근데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쓰여졌냐면 8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쓸 때 고려시대였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대한 역사를 쓰라고 했는데, 그럼 그 역사의 시작은 몇 년 전입니까? 김부식으로부터 800년 전의 역사부터 썼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쓰여진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800년이니까 1600년 전에, 예. 자, 800년 전의 거를 김부식이 쓰면서 과연 그 김부식은 어떻게 썼을까요? 그냥 쉽게 썼을까요? 자료가 다 풍부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고구려에 대한 자료 뭐 찾느라고 난리를 쳤을 거고, 백제 신라 여기 것만 있냐, 중국과의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 거에 막 자료들을 보니까 다 이빨이 딱딱 맞느냐 하면 그렇지 않게 되죠. 중국 자료하고 고구려 자료하고 틀린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당장 이 김부식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또 사실적인 기록만 쓰는 게 역사가 아니죠. 이 사건은 왜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끝났는데 왜 이런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의 관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삼국사기를 읽을 때 단순히 삼국사기에 있는 한자말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삼국사기를 금방 쉽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한자만 알면 다 읽어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자말이, 지금의 그 한자말이 800년 전의 한자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김부식은 그 앞에 800년 전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 당시의 언어로 쓴 건 이게 도저히 이게 그냥 한자말만 안다고 돼서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게 지금 더더군다나 이 팔레스티나라는 저 멀리 2000년 전에 쓴 문서이기 때문에 그때의 광야가 무슨 뜻이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먼저 앞에 얘기한 건 이 복음서는 하느님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 그래서 그 시대 언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광야, 우리가 흔히 광야라 그러면은 무슨 약간 이게 뭐 이렇게 척박한 땅 같은 거죠. 제주도에 가면 농사 못 짓는 땅이 많았다 그러죠, 옛날에. 잊어버렸는데 또 얘기하려니까. 자, 광야, 그런 데를 얘기하느냐, 단순히 그런 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거, 그거는 맞는데, 그래서 굉장히 척박하고 뭔가 이게 사람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래서 악의 존재, 마귀가 사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사람만 못 사는 동네가 아니라 아주 악한 존재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래서 악마와 일전의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뭔가 체험하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광야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마귀와 싸우면서 극한의 경지에서 하느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하느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찾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곳은 우리는 흔히 성전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성전에서도 하느님을 만나지만 어디에서도 만난다? 광야에서도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 옛날 이 신앙인들은 이 척박한 마귀가 사는 곳에 우리 들어가서 마귀들과 싸우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을 거기서 더 깊이 만나는, 그래서 광야는 그렇게
자신을 닦고 하느님을 만나고 마귀와 싸우는 장소로 이 개념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 유혹이라는 말은 유혹은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오빠 이런 게 유혹이냐? 또 우리 또 뭐 그런 유혹만 이성적인 유혹만이 있는 게 아니죠. 뭐 더 많은 유혹은 뭡니까? 돈이죠, 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투자하면 많이 준다고 해갖고 비트코인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만도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여기 무슨 뭐 개발한다 뭐한다 막 무슨 조합에서 뭘 하라 그래서 돈을 내라 그러고 나한테도 와서 뭘 하라고 지금 난리인데 해라 그래서 또 다 채갖고 또 뜨고 아마 이런 얘기하면 여기 속상하신 분들 위장이 갑자기 아파 보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유혹거리 그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냐 뭐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성서에서 유혹은 뭡니까?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 필요 없다. 하느님 없이 난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필요 없는 나 혼자가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서에서 말하는 유혹.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40일 동안 단식하셨다. 이 40일 성서적인 개념이죠. 40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으로 거듭나는 시기 어떤 상징적인 40일 한 개인이 하느님의 자녀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40일 되면 정말 사람이 바뀌고 40년이 되면 민족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의 언어는 대단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를 썼다.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냥 명확하면 좋지. 그냥 쉽게 가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거 그냥 무리를 걸은 거고 그냥 이 마귀가 뭐 좀 와서 꼬시면 그냥 그걸로 했으면 좋겠. 이렇게 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신앙 언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새롭게 하느님을 알게 돼요. 하느님에 대한 표현, 우리들의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명료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죠. 신앙 언어는 그래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언어가 아닙니다.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느님은 이런 분이고 선명하게 말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세자로? 사입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하느님은 우리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체험됐던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근접하게 그러나 반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나머지 부분은 신비로 놔둘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느님. 그래서 이렇게 성서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비유적이고 은유적이다. 자, 오늘 이 비유적인 은유적인 이야기의 뜻을 우리가 살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느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 이것이 성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복음을 대하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너무 드라마틱한 드라마 재미있습니다. 뭐 근데 너무 드라마틱하게만 보면 굉장히 오역될 수 있어서 이렇게 미리 이것만 해도 벌써 강론 끝날 시간이 다 됐네. 제가 물 좀 한 모금 먹고 와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자, 먼저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한테 돌을 들고 와서 빵을 해보라. 자, 빵 먹는 것이죠. 먹는 것. 이 먹는 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아무 생명체 없이 먹는 경우는 별로 없죠. 어떤 생명이 있죠. 뭐 풀포기라도 생명이 있는 거고 고기든 뭐든 다 생명을 먹는. 이 먹는다는 것은 취한다는 것이죠. 어떤 생명을 내 안으로 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자, 이 먹는 것은 뭡니까? 자, 러시아가 어디를 좀 먹으려고 그러죠?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권력입니다. 저것을 내가 취해버린 하나의 힘이죠. 그래서 여기서 먹는 것은 뭐냐면 뭐하고 똑같냐면 일종의 권력화, 권력을 뜻하는 것 중에 요즘 뭐가 있죠?
재물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권력이죠. 자,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내가 빵, 재물, 권력, 인간이 이것만 가지고 살 것 같으면 사람이 가장 사람답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 없이 빵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누구를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가지 핑계로다가, 예, 이제 강대국들은 또 다시 이제, 예, 움직이면서 또 약자들을 자기네 먹잇감으로 삼는 세상이 지금 오고 또 도래하고, 얼마 좀 조용하더니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배터리로 보는 겁니다. 그냥 쭉쭉 빨아먹어서 그냥 버려지는, 폐기되는 배터리로 보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혹시 저 시진핑이나 푸틴만 저런 게 아니라 내 안에도 혹시 내 안에 어떤 푸틴이나 내 안에 시진핑은 없는지, 이 사순절에는 남만 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순절이니까 혹시 내 안에, 혹시 나도 살면서 누군가를 그냥 소비시켜버리고 그냥 빨아먹고 버리는, 혹시 내 안에는 저런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것들이 없는지, 우리 지금의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복음 말씀을 곁들여 보면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와서 이제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아닌 것에 경배해야만 이걸 얻을 수 있다는 세상의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예배하라 그러죠? 예? 예수님은 하느님을 예배하고 하느님을 섬기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받은 모든 것들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많은 인파들이 지금 뭘 인간 띠를 만들고 이제 뭘 저거 하려고 그러죠? 원자력 발전소. 유럽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가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여기에 탱크들이 밀고 들어와서 지금 원전, 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거기에 그거를 사수하기 위해서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이 가서 저 띠를 하고 거기다 대고 탱크에서 그냥 총기를 난발해서 결국은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다시, 예, 뭔가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냥 원전이라는 어떤 굉장한 어떤 힘을 빼앗기 위해서,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쟁취를 하려는 저런 모습들, 앞에서 얘기했던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다 하느님의 천사를 시켜서 너를 받쳐주는, 사람이 하느님을 이용해서 뭔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이용해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 영달을 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사시려고 했죠. 내 뜻을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아버지는 사랑이시죠. 저 사람 왜 울고 있죠? 이 다 보셨죠? 예. 누굽니까 저 아저씨는? 예, 러시아 군인이죠. 예,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동네 아주머니가, 나이 많으신 분이 빵을 주니까 그걸 먹으면서 울면서, 그 아주머니 뭐라 그랬죠? 이 청년한테? 네 잘못이 아니다. 저는 그 대사가, 나라면 뭐라 그랬을까? 먹고 울면 눈물이 나오냐 이 새끼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가족이 지금 저 사람들의 총탄에 맞아서 다 시신이 막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성모님 같은 마음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얘야. 자식 같은, 정말, 예, 이 아버지의 뜻을 살았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데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을 것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드님을 이 사순절
내어주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그냥 단순히 푸틴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끊임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예,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난 살아가네. 그걸로 충분하네.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들여 살리신 주님의 사랑. 자, 이 마지막 장면.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예, 우리도 사실은 유혹에 시달리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우리 늘 유혹에 시달리는 인간이지만 이제 우리도 삶의 광야를 찾아서 한번 우리 뭔가 그동안은 늘 유혹에 시달리고 내 자신이 내 안에 시진핑, 내 안에 푸틴과 같은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제 결코 우리 예전과 같지 않고 어느 하나를 좀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뭄비나무 노래 보면은 진정 내면이 강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내 영적인 것에 해로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기를 방해하는 걸 내려놓을 줄 알 때 우리 오늘 주님의 자녀로 하느님을 보다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 삶의 광야를 찾아 들어가 우리 이전의 삶을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조금 더 한 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걸고 이전과 같지 않으니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을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현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대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을 겪은 교회를 지켜주시오. 주님의 진리를 깊이 새기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 구원을 위한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샘이신 주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저희에게 지혜의 영을 보내시어 모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스승이신 주님, 새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을 굽어보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롭게 시작한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분당 사도직 단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은혜로운 이때에 기도와 단식과 자선에 힘쓰며 다가올 파스카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돌보라고 하신 주님, 전쟁의 풍화 속에서 가족들을 잃고 있는 눈물의 우크라이나를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들어주시어 우크라이나에 빠른 평화를 주시고,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우리 삶의 모든 안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0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우리의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시기 제게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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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솟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유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기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를 없애시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그의 영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오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우리 견진 성사를 위한 예절 연습 및 대부모 만남이 토요일 날 7시 있고요. 그리고 구역의 다음 주까지는 이제 판공성사표 표시가 다 모아져서 그 날짜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고요. 3월 9일 그 사무실 그 대통령 선거 있죠. 미사는 있습니다만 사무실은 휴업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등록제 그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QR 코드를 여기 주보에 올려놓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요일 날 9시 20분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고요. 그룹 성서 모임은 오늘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에 그룹 성서가 잘 되고 봉사자가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축복된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시고요. 지금 그룹 성서 모임 봉사자들과 같이 지금 계획하는 게 내년에는 전신자 참여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하시는 거지만 저도 동반해서 같이 내년에는 성서 40주간을 1년 동안 내년에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같이 공부하고 읽고 하면서 창세기 탈출기 끝날 때마다 제가 시작과 마지막에 강의도 해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원하시는 모든 형태로 40주년 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성서 모임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주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석이 다시 또 비우기 시작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한 주 또 주일 때 뵙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을 위하여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덕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긴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80번입니다. 마리아의
서신 채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오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